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또 이렇게 사순절의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사순절에 걸맞는 시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77편의 내용이 보면은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어떤 선배들, 영적인 선배들이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기록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쭉 만나왔어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기도도 들어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늘 이 시편 77편의 시인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사정일 수도 있고 어떤 국가나 그런 나라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이요. 영적인 우리의 어떤 상태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기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경험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테레사 수녀가 돌아가셨을 때 쭉 이제 테레사 수녀의 어떤 유품이라든지 또 이제 글이라든지 이게 소개되면서 이제 그런 기사를 봤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도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다. 이제 이런 이제 기사가 났는데요. 그건 이제 이걸 모르는 거죠.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이제 기도의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썼던 그런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우리도 이제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를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7편은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앞부분을 하게 되고요. 앞부분에도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절인데요. 이거는 신앙의 대원칙을 선포하는 겁니다. 신앙의 대명제를 선포하는 건데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거 짧게 말하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 라는 것이 대명제입니다.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상태는 아무리 뒤에 보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1절에 이걸 이제 먼저 선언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무섭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잘해야 돼요. 잘못한 기도까지 하나님 들으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신음소리로 내뱉은 한숨소리, 내가 잠깐 기억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까지도 뒤돌아보면요 다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애들 기도 노트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임신했을 때 기도하면서 쓴 게 있어요. 두 아이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 기도하면서 우리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새로운
그동안 하던 기도가 아닌 게 있으면 이제 새로 적고 그래가지고 임신기간 내내 적었는데 두 아이의 기도가 달라요. 지금 보면 어떨까요? 다 응답 받았어요. 아이들에 대한 기도까지도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니까 뭐 세밀하죠. 뭐 아이폰은 어땠으면 좋겠고, 눈은 어땠으면 좋겠고, 아이 성향은 어땠으면 좋겠고, 이거까지 다 다르게 다 들어주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절에서 4절까지의 기도인데 현재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입니다. 현재 상황이 환난의 때라는 거죠. 2절에 보면 나의 환난의 날에 내가 주를 찾았다. 근데 밤에 내가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당했다. 전혀 위로를 받지 못했어. 기도를 했는데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위로도 받지 못했어요. 뭐 상황이 바뀐 게 아니고요. 위로도 받지 못했고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갔지만 여전히 평안을 얻지 못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내 심령이 상했다. 상한 심령, 마음이 상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했다.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내가 괴로운 것이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이럴 때가 있죠. 우리도 있습니다. 정말 괴롭고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위로도 못 받고 평안도 못 누리고 상황은 뭐 바뀌지도 않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내 심령까지 상한 상태,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는 상태, 그 상태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5절에 보면 그러면서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한다. 옛날을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밤에 불렀던 내 노래,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내가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옛날에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그 상태를, 옛날의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 왜 그럴까요? 옛날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멀쩡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그렇게 힘들었지만 다시 지금에 돌아왔고 또다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옛날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잘 살고 있지 않구나. 우리가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죽을 것 같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으셨죠?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살아올 정도면 아마 한 번씩은 겪으셨을 거예요. 근데 안 죽더라고요. 죽을 것 같지 안 죽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때 이제 옛날에 어떻게 했냐가 7절, 8절, 9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버렸나? 영원히 은혜를 이제는 베풀지 않을 건가? 8절에 보면 인자하심이 이제는 영원히 끝났는가? 약속하심도 이제 완전히 폐하셨는가? 그리고 9절에 보면 은혜를 잊으셨는가? 또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결국 이제 버리셨나? 베풀지 않으실까?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요,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이제 노래할 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기도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하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때문에, 대속하셔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외면하시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을 뿐인데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 신뢰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뿐이니까 영원히 버리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 신뢰의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신뢰가 있고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인지 나와요.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다시 은혜를 매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요.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약속한 것이 영구히 피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고,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고 긍휼을 절대로 그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자하심은 헤세드거든요.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이죠. 인자하심은 헤세드는 그냥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헤세드라는 것이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거든요. 그게 어떻게 끝납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끝없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부어주실 은혜가 끝났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그 논법이죠. 영원히 끝나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분이라는 것. 약속도 마찬가지.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게 라는 거죠. 그게 끝날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뭐가 문제냐? 그 상태에서의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가리고 있는 나의 문제가 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그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를 어제 찾아보면서 테레사 수녀의 기도의 몇 가지를 제가 찾았는데 그 중에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를 청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는지요. 마음속에 쌓인 욕망의 먼지를 다 씻어내고 내 영혼이 비칠 맑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때까지 얼마나 세속에 물든 생각들을 퍼내어야 되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내 속에 있는 그런 세속의 생각들을 퍼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야만 내 영혼에 비친 맑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혀있는 것 같을 때는 내 속에 있는 묻어있는 세속의 때 또 나를 막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걷어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상황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누구나 겪습니다. 하지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위로를 받고 도움을 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귀한 그런 시간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